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에 우리가 우리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인의 둘러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그 BC 458년 그러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다시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3차 때는 BC 444년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에스라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간 지 한 150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에 한 그 정도의 간격이 지금 갭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귀한 자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오늘 본문에 지금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의 1차 때는 좀 달랐습니다. 7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성장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에서 이 포로 귀환을 담당한다는 것은 2차 총 리더로 그 포로 귀환을 감당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큰 영광이었을 거고, 그러나 이 거룩한 이 부담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약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인솔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많은 양의 또 짐들이 있었고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들은 각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 그리고 성전과 또 성벽을 수리해야 될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특히 나라를 또 새롭게 세우고 또 성벽을 또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 탈 없이 운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뭐 누가 경찰들이 호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호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또 중간에 적지 않은 그런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큰 사역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사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는 이처럼 위대한 일은 사람의 능력과 힘만으로 안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절실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걸 출발하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그것도 금식하며 겸비하면서 자기 마음을 죄를 돌아보며 성결을 위하여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뭐 잠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들은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또 겸비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하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도 하다가 안 되면 기도, 이게 아니고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맨날 그들은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 기도부터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도 책임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 사역을 또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평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아까는 사실 앞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을 위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같이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사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평탄한 길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평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국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양의 금이나 은이나 보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특별히 돌아가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또 수리할 그런 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민으로 살았다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상당 부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주택도 짓고요,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요즘 말로 말한다면 사업장도 안정적으로 형성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지만 상당한 부자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특히 1차 포로 때와는 달라요. 2차 때는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포로 이 2차 포로에 합류하지 못하지만 내가 우리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고 세운다는데 나도 헌금을 하겠다. 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2차 가는 사람들한테 후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보물들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면 한 4, 50억이 넘는 큰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많은 양의 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이를 비롯하여 무려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무려 그들이 한 4개월 정도 걸쳐서 가는 겁니다.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그것도 아니고 4개월 정도간의 그 먼 거리를 그들은 이동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광야에는 언제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이 여행자들의 귀중품과 가축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제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도적대들이. 그리고 이 광야를 횡단하려고 하다 보면 큰 일교차에 의한 심각한 더위, 이런 추위에 의한 질병과 싸워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는 길에 평탄함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평탄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노약자도 있었고 장년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많은 보물들이 있었고 중간에 도적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저 같아도 기도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에스라는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참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평안을 깨트릴 만한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아주 치밀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뭐 한 자로, 두 자로, 세 자로 뭐 이렇게 대충 두리뭉술 이렇게 계산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금은 몇 달란트인지 은은 몇 달란트인지 그것을 저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한 자루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써놔요.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계량을 측정하고 숫자를 세고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도착해서 다시 달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맡은 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대충 그냥 무게만 대충 해서 갔으면 중간에 슬쩍 해도 모를 거예요. 이런 미혹, 중간에 슬쩍 하고자 하는 미혹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출발할 때 무게를 달아보고 도착해서도 그 무게를 다시 달아보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오늘 34절을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이 34절은 도착한 후에 지금 이걸 기록한 말이에요. 도착해서도 다 달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헌금 하나하나 쓰는 것도, 헌금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금전적인 거래를 사람들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돈에 대해서는 그냥 뭐 믿고 맡겨, 믿고 주어. 여러분 믿고 하면 좋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와 근거를 남기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냥 안 받을 거를 각오했다면 그냥 줘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근거를 써서 남겨놓으세요. 이런 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돈이 사기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거래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서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보물량이 도착에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서로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되었던 거죠. 자, 에스라는 이런 방식으로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평탄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내에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우리의 또 사랑과의 관계 안에도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작은 문제도 기도 안 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문제 같은 일들도요 기도하다 보면 그거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정말 작은 문제 같은 것도 막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두렵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두렵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염려가 생기는 것, 이런 건 다 마귀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결국 기도 응답이 오늘 본문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그들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에 도적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도적대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도적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도적대들이 아파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싹 사라졌더라. 뭐 이것도 기적이지만 기도했는데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에스라한테. 그때 어떻게 도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간증이 많을 거요.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 도적대들의 손에서부터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때로는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눈을 가려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대로 되어짐을,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뿌리고 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